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에서 처음 시도된 획기적인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그 에베소에 머물러서 일어난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로마로 가면서 로마에 또 전도여행을 해서 4차 전도여행까지 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1, 2, 3, 4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장소가 에베소예요. 네. 에베소에서 선교 전략이 아주 수정이 됐고 수정되기보다는 새롭게 도전이 됐는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 거거든요. 그럼 대체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선교 전략을 썼기에 온 아시아 사람들이 다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들을 만큼 이 왕성하게 주의 복음이 세계 모든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참으로 이게 저는 사도행전을 예전에 이렇게 강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깊게 그리고 통전적으로 이렇게 강의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강의하면서 엄청난 많은 것을 깨닫는데 이게 지금 선교 전략에 있어서 새로운 지금 접근법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방법을 써야만이 한꺼번에 엄청난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는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했지 적당히 전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전했던 그 복음 전파의 효과보다 뛰어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선교 전략이 에베소에서 드디어 실행이 되었다고 말이죠. 대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선교 전략은 어떠했길래 이 선교 전략은 그 뒤에도 계속 남아서 바울이 죽고도 이 계속 에베소에서 이 사역이 펼쳐지게 되고 심지어 이 지금 이때가 지금 AD적으로 보면 56년 아마 57년 이 정도 될 거예요. 요 시기가 더 밑에 잡으면 55년, 54년까지도 잡습니다만은 57년 요 어간에 지금 일어난 일인데 심지어 이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에베소가 모든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에 어쩌면은 그 전초기지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 나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때부터 딱 40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딱 10년 뒤에 죽어요. 사도 바울은 10년 뒤에 죽는데 40년 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 뒤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고 그 에베소를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디모데가 또 순교를 하자 사도 요한이 가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라.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옆에 골로새 히에라볼리 교회가 또 있었어요. 총 9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 9개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던 그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아시아 중심의 7교회, 9교회가 이렇게 그 개척이 되고 그 다음에 남갈라디아,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아가야, 로마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중요한 선거 거점으로서 에베소가 중요한 거죠. 에베소가 어디냐? 에베소가 이 지금 빨갛게 네모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면은 저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드라게,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갈 수 있는 장소가 로마는 아가야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 왼쪽으로 더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는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이 에베소의 당시에 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이 아주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아시아로부터 수리아, 우리가 시리아의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이쪽 사람들이 다 오고 이렇게 와서 거점으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였다. 에베소가 그런 특별한,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저도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뭐냐? 이게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도서관 건물의 폐허입니다. 위용이 대단하죠. 그때 당시에 약 이 사도 바울이 일할 때보다 약 100년 정도 뒤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이것은 두란노소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물들을 세웠어요. 여기에 제가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 뒤에 보이잖아요. 몇 살 때입니까? 제가 40살 때. 아이고, 탱탱하죠. 오른쪽에는 저희 집사람도 보이죠. 탱탱하게. 주역. 이 에베소에 가봤어요. 그 에베소 가봤는데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을 다 7개를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최고로 번화가였고요. 최고로 멋졌어요. 에베소가. 서머나 버가모 이런 다 가봤는데, 야, 에베소 가니까 여기가 바로 진짜 대도시구나. 여기가 바로 어마어마한 도시였구나 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가 있더만요. 그 위용과 그 건물들과 거기에서 활동했던 역사들을 보면은, 야,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많은 사람을 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어디였느냐?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그러면 에베소에서 대체 어떤 선교 전략이 여기에서 실행되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19장 8절에 보니까 먼저는 옛날과 똑같은 방식의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것이며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하여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는 무려 석 달 동안, 에베소에 가서는 석 달 동안 복음을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 19절 보세요. 19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 바울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무리들 앞에서 이 길에 관하여, 이 생명의 길에 관하여 비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방법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바울이 그 비방하고, 그러니까 세 종류죠. 마음이 굳어졌어요. 복음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에 눈이 확 뜨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분이 하는 말에 불순종하고 비방까지 하는 겁니다. 그것 잘못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떠났어요. 그 비방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을 떠난 거죠.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 제자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일착했고, 그 다음에 12명의 세례 받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12명들. 그리고 3달 동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를 열고 받아들였던 자들 몇몇, 이런 사람들을 따로 그 반대자들을 떠나서 따로 그들을 분리했습니다. 따로 세웠다는 말은 분리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딱 이렇게 구별을 시켰다는 거예요. 분리를 해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은 옛날 우리의 그 말이고, 옛날에는 서원이지만 지금은 학교죠. 원문에는 스쿨이에요. 학교입니다. 두란노 학교에서 학교를 빌린 거예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그 학교에 학교를 세운 자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두란노. 그 학교를 빌려가지고 날마다 거기에서 강론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느냐? 그 결과를 보세요. 10절 보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을 이같이 했대요. 그랬더니 그 결과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만큼, 예, 거기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의 아까 지도를 봤지 않습니까? 그 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다 와서 거기서 들을 만큼 융성하게 이 학교가 활성화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선교 전략은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여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선교센터 일을 했다, 그 말. 그전에는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하면 딴 데로 가고 딴 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어서 열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운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그 복음을 들어서 거기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람들로 나가서 버가모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두아디라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사대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편만하게 복음이 증언되어서 이로부터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주 교회가 그냥 수두룩하게 생겨난, 그러한, 그래서 교회가 융성하게 된 그러한 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바울이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훈련시켰고, 이 훈련받은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새로운 획기적인 선교 방법이, 프로그램이 시도가 되었다는 거죠.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을, 여기 보니까 2년 동안이라고 되는데 원문을 보면 at P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넘어, 위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을 넘도록, 나중에 20장 한번 열어보세요. 20장 가면은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밀레도에서 그 고별 연설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얼마만큼 했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자, 31절입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 밤낮으로 날마다. 자, 예전에는 선교 전략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놨죠. 그래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선교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두란노설은 날마다 학교의 사람들을 모아서 소문 나가지고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게 해서 그 날마다 밤낮으로 이 사람들, 야간 신학교를 운영한 것 같아요. 그죠? 주간 신학교도 했지만 야간 신학교도 한 것 같아요. 그 베자 사원이라는 데를 보게 되면은 두란노 소원이 어떤 것인지가 나오는데요. 그건 더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는 어떠냐면은 이 두란노란 사람이 의사였대요. 의사였는데 이 의사가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학교에서 의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의술을 가르치는데 그 의술을 가르치지 않는 시간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시간대가 언제냐? 그 시간대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정도까지는 이 헬라 사람들은요, 낮잠을 잤대요. 더우니까 낮잠을. 그 더운 시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 또 밤 시간에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밤 시간을 또 빌려가지고 이 두란노를 빌린 겁니다. 세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빌려서, 우리도 지금 세내서 하잖아요. 세가 아니구나. 우리는 우리 교회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세 걱정하는 상가에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매달마다 얼마나 맨날 그 관리비가 나오고요. 그 빌린 것도 돈 내야 되잖아요. 주여. 저희 교회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우리가 세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게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회계청부연구소를 세워서 이렇게 하게 될 때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장소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세워서 누구든지 와서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특히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은 와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숙식까지 가능한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전략이 대단한 전략인 거예요. 한꺼번에 훈련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이 학교 전략, 선교센터 전략이죠. 이 전략을 여기에서 실행했더니 어마어마한 효과가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이때 가르치는 교육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고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하게 된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르침도, 교육이 가르침만 이론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가 같이 맞물려가는 신학교.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오늘날은 신학교에서 병든 자 고쳤다는 거, 귀신 쫓았다는 거 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새로 목사 안수할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너의 사역은 너가 지금 해야 될 그 사역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이죠 예언해 주는 그런 신학교 했다는 것이 잘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저는 제가 경험한 건 그래요. 빨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이제 분명히 알았죠. 저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주님으로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저는 주님을 만났고 이렇게 했지만 정확한 그 사역을 나중에 알았어요. 지금 이 회계청부연구소는 주님이 명령하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게 좋겠다 해서 그냥 마음에 들다 이것이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게 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이 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보세요. 이론과 실제가 같이 돌아간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봅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11절로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들을 통하여, 원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들을 통하여 일어나지 않을 것들인 능력들을 행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고 있어. 바울의 손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들을 행하게 했는데 12절 그 결과 그 몸의 표면으로부터 손수건들이나 앞치마들을 병든 사람 위에 취하여 가져가니까 질병들이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악한 영들이 나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손수건이라는 뭐라는 것은 바울이 일하면서 땀 닦던 손수건. 앞치마는 바울이 그때 장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 장막 만드는 일 할 때 앞치마 두르는 거 있잖아요. 앞 가리개, 작업할 때 앞 가리개, 이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까지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문이 난 것이 가르침만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그 현장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이론과 실제, 하나님 나라의 강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와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그 역사의 현장이 같이 펼쳐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 서울로 가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울로 보내라. 우리도 서울로 온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수도권이라고 말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가던 장소가 에베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의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정확한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해 줬다고 말이죠. 바울이 거기에서. 그랬더니 이것이 실제구나. 천국이 실제고 예수님이 실제구나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자, 이 복음을 내가 들어서 나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라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생겨난 사람들이 자기 고향, 자기 동네 그리 가가지고 골로새에 가고 두아디라에 가고 사대에 가서 이 복음을 증언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획기적인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났으니, 바울이 그래서요 최고로 많이 남아서 이거 복음 전파를 하고 선교를 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였죠. 1년 6개월. 그건 주님께서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한 거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 방법을 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참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바울의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하려고 하면은 그들 아우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전하는 것이 바울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게 하는 거니까 이 복음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따로 데려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이나 적극적이나 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일을 따라오는 사람을 갖고 해야지, 안 할 사람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그 하다는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선교 전략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저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지, 그게 듣기 싫어, 나는 이거 믿지 않아, 난 믿을 수 없어, 그런 사람들 갖고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거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분리하여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회개 천국 연구소는 지금은 준비 과정에 있잖아요. 이제 우리도 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하는 게 그냥 한 게 아니라고. 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맞다고 인정하는 자들, 그리고 이론과 실제가 있는 그러한 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핵심 가르침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예수 한 분 하나님이시죠.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정확히 일러주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환상과 예언이 정확히 깨끗한 그릇인 상태에서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초대교회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회개천국연구소의 결국에 설립 목적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 회개천국연구소를 세워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장로님부터 신학교 교수까지 다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이제 실제가 있는,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가 있는 그러한 신학교가 세워져서 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지금 천국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천국 다 피상적이에요. 천국의 실제 어떻게 들어가며 거기에서 쫓겨난 사람은 어떻게 쫓겨나는지, 거기에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청난 많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만약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할 거예요. 후손까지 복되게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잖아요. 여기에 바울은 2년 3년 3년간 여기에서 선교 센터를 운영해서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변화시키고 아프리카, 그다음에 마게도니아, 아가야, 로마까지, 이탈리아까지 다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게 했으니 이 에베소의 선교 전략은 획기적이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줄 거니까 충성되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었는지를 에베소에서 상황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방법대로 하게 하심으로 소아시아와 전 지역에 복음이 증언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주여, 이 학교를 세워 그 복음의 귀가 열린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훈련했던 이 방법을 우리 또한 분명하게 알고 준비하여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정보연구소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조성하사 주님이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